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6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에게 예배하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역대상 12장 1절로 4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2장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12장.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웨스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예후와 기브온 사람 곧 30명 중에 용사요, 30명의 우두머리가 된 이스마야이며, 또 예레미야와 야하시엘과 요하난과 그데라 사람 요사밧과 엘루세와 여리못과 브아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디아와 고라 사람들 엘가나와 이시야와 아사렐과 요에셀과 야소부암이며, 그돌 사람 여로함의 아들 요엘라와 스바디아더라.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넷째는 미스만나요, 다섯째는 예레미야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여덟째는 요하난이요, 아홉째는 엘사밧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째는 막반네라.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셀을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다윗이 시글락으로 갈 때 므낫세 지파에서 그에게로 돌아온 자는 아드나와 요사밧과 여디아엘과 미가엘과 요사밧과 엘리후와 실르데이니 다 므낫세의 천부장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여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효가 이러하였더라. 유다 자손 중에서 방패와 창을 들고 싸움을 준비한 자가 6,800명이요,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레위 자손 중에서 4,6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또 젊은 용사 사독과 그의 가문의 지휘관이 22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에브라임 자손 중에서 가족으로서 유명한 큰 용사가 28,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납달리 중에서 지휘관 1000명과 방패와 창을 가지고 따르는 자가 3만 7천 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만 8,600명이요 아셀 중에서 능히 진영에 나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4만 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요 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예, 우리가 함께 묵상할 역대상 12장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불안했던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차기 왕이었지만 사울 왕의 질투와 위협을 피해 시글락과 유대의 광야를 떠도는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그의 미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었고 그의 곁에는 소수의 사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누구의 편에 서겠습니까?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사울 왕입니까? 아니면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도망자 다윗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적인 힘과 안정을 택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는 상식적인 선택을 거부하고 광야에 있는 다윗에게 자신의 운명을 건 용사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가 무엇인지 오늘 새벽 그래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다윗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찾아온 용사들을 소개하며 시작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2절에 보면 그들 중에는 사울 왕과 같은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합류함으로써 동족을 배신했다는 비난과 함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또한 갓 지파 용사들은요, 봄철이라 강물이 강둑까지 넘치는 요단강을 용감하게 건너 광야의 요새에 있는 다윗에게 나왔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글락과 광야는 절망과 불안의 장소였다 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에게 어떠한 안정이나 보상을 약속해 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도 용사들은 왜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까? 그들은 눈앞의 안이나 인간적인 권력이나 권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봤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믿음의 결단을 내렸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세상의 안정과 성공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때로는 외롭고 험난해 보여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것인가? 오늘 본문의 용사들처럼 우리도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에게 사람들이 모여들자 다윗은 그들을 온전히 신뢰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찾아온 베냐민과 유다 자손에게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라며 그들의 진심을 시험했던 것을 봅니다. 그때
성령께서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동시켜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십니다. 18절 보시죠.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다윗을 향한 충성의 맹세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따르는 다윗을 위해 신실한 동역자를 예비하고 보내주셨던 겁니다. 처음에는 소수였던 무리가 22절에 보면 날마다 사람이 더해져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을 걸을 때 때로 외롭고 지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내 마음 몰라주는구나 하며 낙심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마세와 같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신실한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분임을 신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흘러 사울이 죽고 드디어 다윗이 헤브론에 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지는 날이 왔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서 수많은 용사들이 성심으로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지파에 속하였지만 38절에 보면 다 한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섬기고자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모인 목적은 단 하나, 23절에 밝히고 있는 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는 것이었다라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모인 이 연합은 사울의 권력 아래 억지로 묶여있던 것과는 질적으로 달랐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40절에 보니 이스라엘 가운데 큰 기쁨이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온 백성이 다윗과 함께 사흘 동안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였던 겁니다. 이것은 억압과 분열이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참된 연합과 평화가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기쁨의 축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갈보리 교회를 한번 돌아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중심으로 모여 있습니까? 사람의 계획이나 프로그램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뜻으로 모이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연합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봉사,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됨을 기뻐하며 섬길 때 우리 공동체는, 우리 갈보리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강해지고 세상의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야에 있던 다윗을 찾아온 용사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안위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용기가 있었고 하나님은 그 길에 신실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셨으며 그 결과 그들은 하나됨의 참 기쁨을 누렸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안정되고 평안한 길을 가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모험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길 위에서 때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지만 주님께서 예배하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가 되게 될 때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가장 어둡고 힘든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을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신실한 동역자를 보내어
마침내 기쁨의 연합을 이루게 하신 주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다윗을 찾아갔던 용사들처럼 세상의 안위와 성공을 쫓기보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인간적인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억지로가 아닌 자발적인 헌신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군대와 같이 강건해지며 하나님의 하나됨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주며 마침내 주님 안에서 기쁨의 전치를 벌이는 그날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 같이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안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갈보리 교회가 사람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 되어 참된 기쁨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 위에서 외로울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신실한 동역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내가 그런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길 바랍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믿음의 결단이 날마다 이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동행 속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